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Иисус Христос, Сын Бога Живого, воскрес из мертвых третий день, воистину воскрес. 제가 기도하기 전에 했던 그 고백이 바로 러시아 말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맞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올려주시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16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냐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왕을 완악하게. 그리고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신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악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자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신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완악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 끝까지 알려지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의심해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계속 있는 거야? 하나님 왜 빨리 안 데려가시고 왜 빨리 없애지 않고? 예? 요즘 같으면은 러시아 대통령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제가 우리 충신교회에서 93년도 8월 달에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받아갖고 선교 후원교회가 정해져서 가서 94년도에 제가 파송을 받고 러시아에 갔습니다. 러시아에 간 지 지금 29년째 됩니다. 그래서 충직교회를 떠난 지 벌써 30년 된 거죠. 그죠? 30년인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안 올라가네.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실 때 예레미야 29장을 우리가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좋지 않죠, 그죠? 포로 생활이 좋은 거 아닌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진짜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평안이 필요한 그 마지막 때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새 나라 새 땅 거기도 평화의 나라죠. 러시아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 러시아 중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 그 미르인데요. 미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으로 사용돼요. 하나는 세계 그리고 평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죠. 그죠? 평화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에베소 2장 14절에도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예수스 나시밀. 예수님은 평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죠? 예수 이름을.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은 너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안 믿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늘 그냥 쫓기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이제 끝이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그죠?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헬라어에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 클레토스는 보호한다, 변호한다. 성령께서는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라는 그 표현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전체의 주인.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를 전 세계를 어렵게 했죠.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안과 초조, 문제, 야기 이런 거를 우리가 갈등, 그렇지 않으면 대적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20년 전에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에 아유 이제는 손을 들어야겠다. 자격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막 이런 것이 우리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했지만요.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니다. 보따리 쌓인다. 철수해야 된다. 자격이 아니다. 이러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셔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아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평화를 주시기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병원 전도를 막 나가는데요. 그 가야 또 결과도 없고 그런데 왜 가야 되냐? 힘들어. 참 사람들 앞에서 이거 더군다나 언어나 제대로 하면 또 몰라. 러시아가 그렇게 잘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전도 갈 때, 가정 예배 드리러 갈 때,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갈 때요. 그냥 갑자기 그냥 환자같이 그냥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지. 너는 가서 보고 증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태까지 그렇게 다녀도 사람들이 변화되고 갈급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순종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병실을 저희가 문 열고 들어갔는데 남자 그 환자들이 카드 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야 당신?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하자고. 사람이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2002년대 월드컵 했을 때 우리나라가 16강? 16강이 최고 목표였죠, 그죠? 8강, 4강인데 러시아 사람이 전화해갖고 야, 너희 팀 이겨서 축하해. 길거리에서 야, 축하한다고 길거리에서 가서 우리 팀 하는데 응원해달라고 그러. 그런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셔요.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는 일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말은 그냥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지금도 그런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여주시죠. 가능하면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카자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여호와의 생각을 저는 이제서 요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던 건가를 진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각, 스스로 계시는 분의 생각,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러시아, 이제 러시아 지도가 저 노란 거 세계 제일 커요. 우리 남한이 합해서 100배 정도. 남한은 200배, 남북한은 100배, 그 정도 돼요. 근데 저렇게 큰 땅덩어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민족에게. 그래서 미리 고려인들이 먼저 가 있는 고려인들 통해서요, 선교사들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활발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저 끝에 뻘겋게 오른쪽에 뻘겋게 있는 그 대한민국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큰 땅을 이렇게 움직이는 배의 키 역할을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죠?
아멘. 왜 기도를 하는? 우리 예레미야 29장에도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야 돼, 나에게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믿습니까? 저는 지금 한 10년 전에 제가 다녀간 것 같아요. 이게 교회 변화된 모습 보고 지금 1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우리 충칭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부흥하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응답이 기도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항상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라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근데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복이에요. 복 좋아하시죠? 그죠? 복. 러시아 말로 하나님이 복입니다. 러시아 말과 우리가 하나 일치되는 것은 복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 복은 하나님. 하나님은 복이시다.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근데 누가복음 9장 11절 13절에는요. 11장 9절에서 13절은 이방인들에게 썼습니다. 누가 의사가 이방인들에게 썼어요. 거기서는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오는 것 중에서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진정한 기쁨은 울음이 있는 기쁨입니다. 울면서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바닥을 치면서. 성령의 임함이, 왜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으로.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때문에 이름이 높여지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름이 온 땅에 지금, 그렇죠? 온 땅에 이름이 알려지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언어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는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 저는 러시아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러시아 말로 우리나라 말도 좋은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선전하는 것이 교회다.
선교다. 예? 교회를 선전하는 것이 예? 선교. 여러분 충신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알려드리고 그 예수 이름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우리 알타이 지역 고사과치에 헌당 예배들을 가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소명,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딱 강단에 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신보가지 보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더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되도록. 세 번째 더 크게 하니까 더 크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도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로마서 9장에 보면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완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 다음 우리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러시아 선교에서요, 교회 세우고 개척교회, 그 다음에 사역자 사역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탈북자들을 도왔어요. 한국에 한 100여 명 이상 우리가 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성경의 노보시베스크 믿음교회고, 그 나머지는 이제 알타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알타이에 있는 지역들의 교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 친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하고 이제 그 각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고 안수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헌당 예배도 같이 드리고.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우스칸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단기팀이 오셔서 연합 수련회를 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졸업하고 졸업식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그 고샤가치 건축 현장 모습이었고, 저거 다 짓고 헌당 예배를 지난 8월 달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교회 사역 모습이고, 이게 이제 얼굴을 가리키는 이제 우리 북한 형제들이죠. 세례 증서 받고 기념 촬영했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위에 두 서류는 그 북한 형제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 신분증을 받는 그 과정. 왼쪽에 있는 건 3개월짜리, 오른쪽에 있는 건 1년짜리. 그런 다음에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기다렸다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밑에는 저희 노부교회에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그 형제 신약 통독하면서 금식하면서 3일 금식 통독하면서 이제 했는데, 우리 노부 지역은 외진 곳입니다. 서쪽에서 끝이고 동쪽이 끝이에요. 교통이 아주 좀 불편한 곳입니다. 정 가운데인데도. 그래서 이제 가끔가면 외국의 사람들이 오는 걸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 형제 중에서 녹색 옷을 입은 형제가 모스크바에서 저희 쪽으로 와서 난민 받았고 다시 모스크바로 가는 순간에
노란 옷 입은 사람은 이제 마가단이라고, 이게 블라디오 하바롭스크 우쪽에 있는 게 마가단이고요. 거기서 왔다가 모스크바 가서 잡혔어요, 경찰한테. 난민증인데도. 왜냐하면 북한 회사에서 수배를 걸어갖고 잡아달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거 너희 사람 맞냐? 이거 가고. 그런데 네 발자국만 뜨면은 이제 끌려서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적십사 통역관 러시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그래갖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막 그 경찰 앞에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니까 이제 최고 책임자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불러들여갖고 왜 그런가요? 북한 사람들 그 사람 내보내고 이 형제 보고 너 저 사람들 따라갈 거냐? 아닙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 책임자가 보니까 러시아에서 발급한 증명서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간다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저 친구가 막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 다음에 그 노란 옷 입은 친구에서는 잡히는 순간에 하나님 형을 풀려주시면 제가 절대 하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잡혔던 그 형제는 지금 총신대 4학년 올해 지금 4학년에 올라갔고 노란 옷 입은 사람은 가기대 건축학과를 나와갖고 40이 다 넘었는데 20대 청년들하고 공부하는데 그 나이에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왜 하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는 북한에 문이 열리면 가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다. 과기대 들어갔을 때 제가 와서 봤는데요. 여전히 북한에 말 쓰고 북한 모습이 있었는데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북한 사람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건축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통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24,000명 정도 된다는데 원 그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가 그렇게 많은지 이번에 제가 그 기도 모임에 통일 기도 모임에 가갖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내셨구나.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젊은 애들, 유학생, 군 복무하다 두들겨 맞아서 도망쳐 나와갖고 온 형제. 그들이 지금 대학 가기에서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저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는데 뼈만 왕성하게 왔어요. 21살 대학 유학생으로 왔어요. 김책공대에서 조선학을 배우라고 장학생으로 보냈는데 아버님은 아파서 누워있고 그 아픈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엄마는 딴 남자한테 가고 유학 가서 와서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한국 드라마, 영화 이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봐요. 심지어 북한에서 다 본답니다. 북한에서.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부모가 다 와서 같이 고위급들이니까 같이 다 지내니까 건들지 않고 자기만 건든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고 자기가 이제 들어가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엄마도 떨어지고 북한에 있을 때 어렵게 살아왔고요. 쪽제비 생활도 했대요. 그런데 나는 살아야지 안 되겠다 그래갖고 걔가 했는데 그러고 왔어요. 근데 너 왜 그렇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요. 먹고 싶어서요.
지금은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한 해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또 도전을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북한의 그 실정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들을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의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포로로 가게 하셔요. 포로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외치고 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에서 같은 지도자. 우리는 지금 보이고 있는 환경, 이런 안 좋은 악조건,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한탄하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죠? 기근과 전쟁과 그다음에 뭐가 또 있죠? 기근, 전쟁, 전염병, 질병.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에 나오죠. 그다음에 역사서에 나오죠. 선지서에 나오죠. 이걸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 예, 또 넘겨주시죠. 오른쪽이 지금 남색이죠. 그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rovsk 거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 거기가 이제 새카만 글씨가 있는데 그게 노보시비스크, 저희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우랄 지역, 보라색, 그리고 녹색이 모스크바, 유럽 쪽입니다. 보라색 있는 맨 밑에 첼라빈스크, 그 다음에 남색 있는 맨 밑에 아렌보르그.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개척한 교회고요. 노보시비스크가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노보시비스크 밑에가 알타이 공화국이에요. 여기가 우랄 알타이 기래죠. 알타이 공화국에 저희가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사역자를 안수주고 이렇게. 그래서 알타이 사역자 중에서 한 분을 의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요일마다 줌으로 사역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사람이 북한 사람들을 전적 나서서 돕다가 이번에 15일 만에 나가세요. 저희 지역은 노보시비스크 KGB 사람이 얘기했으면 5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스크바 정부에서 떨어진 거예요. 가고 노보 사역자가 이거 모스크바에서 날아간 거야. 그래서 25년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25년을 못 들어가서 이제 우리하고 가까운 저 위에가 이제 저희 러시아고 저 오른쪽 맨 끝에 저기가 이제 노보시비스크입니다. 그 알타이 지역으로 우리 사람이 이제 14일 날 들어갑니다. 저는 11일 날 러시아로 다시 들어가고요. 네, 넘겨주시죠. 이 그 카자흐스탄의 그 분리된 구형이죠. 그 지역별로.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물고기 그렸죠? 저 물고기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슬람권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저는 저걸 보고요.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 익스투두스라고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데오 히오스 데오 헬라어로 그 다음에 스파시체
구세주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물고기 상징입니다. 저곳에 이제 가서 이제 새롭게 지금 탈북자들이 계속 있어요. 저희가 지금 나온 사회에 벌써 2명 또 구출됐고, 그들을 저희는 난민증을 하는데 도와주고 통역관으로 하면서 유엔, 그리고 하여튼 오자마자 줌에 들어가서 매일 성경 공부해요. 매일. 자, 이거는 저희는요 처음 갔을 때 러시아인 사역만 하기로 같았어요. 러시아. 근데 고려인이 와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오, 우리 뿌리. 그러다가 신앙이 들어가고 교회에 지금까지 다니시고 세례받고.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죠. 근데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우리가 오라 말도 안 했는데 와요, 그냥. 심지어는 한족 사람들 와갖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국인 교회도 시작해갖고 40-50명 모이고, 한인도 40-50명 모이고. 저 외진 곳에 한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기껏해 선교사 유학생. 근데 지금 탈북자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쫓겨날까봐. 다른 사람들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모스크바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무서워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6개월을 졸랐어요. 6개월. 제발 우리 좀, 북한 사람들이요, 증명서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 가지고 안 줘요. 그 일하는 책임자한테 있어요. 회사. 그러니까는 증명서 없이 돌아다니니까 일을 해도요, 제대로 일값도 못 받고. 경찰은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이에요. 돈 안 내놓으면 옷을 홀딱 벗겨갖고 돈 찾아갖고 가가지고 가. 빨리 안 가면 쏴 죽여. 그런 얘기 들으면요, 할 말을 없어요, 할 말이. 우리 같은 동포로서. 그런데 그저에는 술로 고래고래 우리 사람한테 몇 번이나 맞이고 쫓겨나고 그랬는데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세례받고 사람이 변하고 찬송가 틀어놓고 일하고 막 천수하고. 아직도 지금 그분은 30년이나 다 돼갖고 러시아 온 지 벌목공으로 아직도 한국에 못 왔어요. 왜? 근거를 못 찾아갖고.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북한 사람 맞다고 이렇게 증명해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처리되면은 이제 한국에 올 거예요. 5년이면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러시아 사람들 종노릇 해갖고, 종노릇을 20년. 그러고 친구 그러는데 친구가 죽으니까 아들이 돼지 100마리 키우고, 뭐 그러다가요, 이 양반이 공팥이 다 망가져갖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돼갖고, 지금 주머니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완전히 시력이 없어져갖고, 더듬더듬. 근데 저희가 눈 수술을 2번 해줘갖고, 처음 진료받을 때는 제 이름을 다 했어요.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오줌 피는 그 사람 뽑고, 저는 접사는 제 이름으로 하고. 지금 눈 치료받아갖고, 좋아져갖고, 읽고 쓰고 막, 너무 좋으니까, 저희가 텃밭이 뒤에 있는데, 거기 나가서 막 여름에 막, 지금 그렇게 하면 넌 지금 아예 눈 망가져? 그러지 마. 그러니까 쉬어야 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는요, 선교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제사함 받고 사망에서
건전을 받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 평안.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것은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은 평안입니다. 평안. 땅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히브리어 말로 샬롬.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시기 때문에. 지체. 정말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 특권을 받은 거 정말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살리는 자, 죄와 사망에서 죽고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리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요.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제가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나갖고 여기 부러지고 여긴 빠지고 갈비뼈가 16개 나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냐면 그러기 전에는요, 앞에서 찬양 인달라고 기타를 치면 뭐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냥 저절로 눈이 감기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를 향해서 평안이고 장래의 일이고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봤을 때, 야, 하나님 우리를 위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장래가 되게 하고 소망이, 희망 있게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갖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찾겠네 하신 그 믿음의 우리 유산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기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나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믿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 중진교회의 모습 속에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생각이 각인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죠. 네. 각 지역의 교회와 사역자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도록 뚜바 공화국과 하카스고 알타이 공화국 지역에 교회가 마을마다 세워지니까 저 뚜바 하카스 공화국 지역에도 좀 세워달라고 막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다음에 누코리아 우리 남북한 부흥과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지도록. 루디아 우리 그 지사람 새로운 이름입니다. 세사역 카자흐스탄의 모든 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게 각인되는 선교사의 길을 기도를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충신교회의 이 놀라운 섬김과 수고와 사랑의 헌신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강하고 든든하고 크게 헐헐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감히 이곳에 서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였는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는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가 더 땅끝까지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에 더 헌신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